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6번째. 혹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닌가? 혹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닌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착하고 신실한 종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비교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모습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기 위한 어떤 힌트를 발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본문에서 발견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주인의 말과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요, 주인의 말과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어디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주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해가 아닌 이윤을 남겨라, 절대로 손해보면 혼난다, 그런 식의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말과 의도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주인의 말과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5절에서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상관없이 너의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주인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인의 말과 지시, 그 안에 담겨있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중에 특별히 21절에 보면 한 구절 중에 잘했다, 잘했다, 이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잘이 나타내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하고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웰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마쳤다, 일이 잘 마쳤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 저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보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잘했다를 옆에 써놨는데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이것을요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부분의 표현 수고했다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수고했어, 애썼어, 최선을 다하면 됐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주목하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이윤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지금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그 적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특징을 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요, 핑계하고 변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변명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잘 보여주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이 주인의 뜻과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이 핑계대고 그 이유를 대는 것을 보시면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성실함과 신실하지 못함, 안일함,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그 이유를 주인의 성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분이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라는 말 속에 담긴 그의 생각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다. 그렇게 했다면 멋진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나는 자신이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었다. 주인이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았기에 나는 그런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주인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불성실함, 불충한 삶, 안일한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핑계와 변명의 구실로 주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래 무섭고 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실수와 불성실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로 주인을 핑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옆에 써놨는데요. 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동기와 내면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모를지라도 사람의 그 말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마음이 악하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썼는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못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변명과 핑계, 두려움 같은 것은요, 결국 악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죄성인 것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핑계하고 변명하면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게으릅니다.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와요.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깐
소개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뒤를 살피니 어느 강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나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혼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륵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쿵 소리가 들려요.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아는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 쪽으로 또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은요, 그 게으름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혼자서만 나태하고 빈둥거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주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까지 게으름과 나태함, 무관심을 퍼뜨리는 아주 약한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요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밑에 댓글 부분에 가시면 제가 다른 동영상에 그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게으름은요, 게으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을 게으름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거짓말까지 하도록 만드는 게 게으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사는 비결은 뭘까요? 이걸 바꿔보면 압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사는 비결에 대한 성경 힌트를 이것을 뒤집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보여주는 세 가지 특성을 우리 삶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세 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과 지시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차라리요, 솔직하게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성품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임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게으름을 당연히 쫓아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실은 삶에서 게으름을 없애고 성실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 후유증과 해악은 심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는 평화롭습니다. 평강의 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